마태복음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일이 잘 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좌절을 맛보든지 은퇴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이 없어졌을 때 또 인생의 깊은 회의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지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삶의 어떤 기쁨이나 행복이 없고 인생의 작은 좌절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는 이유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낸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문제가 닥치고 변화가 닥치면 삶이 허무해지고 삭막하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을 붙들고 살면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소명 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어떤 좌절이나 역경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소명을 받고 부름받은 우리 12명의 사도들이 나오지요.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12명을 부르셨을까?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아마 12명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12명이라는 인원이 좀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그런 인원인 것을 발견하죠. 목장에 12명이 넘어가면은 이제 나눔이 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가는 사람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이 넘으면 좀 그게 굳어지면 자기 목장 식구끼리 똘똘 뭉쳐서 외부 사람이 들어올 그런 여유가 없든지 관심도 줄어들고 또 전도할 생각도 확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되면은 꼭 예배 목자가
생겨서 분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가지 명단 공통점은 다 시작은 베드로로 시작하고 맨 끝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로 끝나요. 조금 차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이 없이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이름과 같으니까 오늘 본문 마태는 그 유다 대신 아마 다데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열거된 순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기록된 곳마다 첫 번째 제자, 또 다섯 번째 제자, 아홉 번째 제자 이름은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가 목장이 많으면 초원을 나누잖아요. 초원지기가 세워지는 것처럼 아마 12명도 4명, 4명, 4명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베드로, 또 다섯 번째 나오는 빌립, 아홉 번째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우리로 치면 이런 초원지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12사람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사도거든요. 12명 안에 들어가면 모두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 소개할 때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도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열혈당원 시몬 같은 사람은 명단에만 나오고 뒤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복음서에는 여기저기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를 넘어가면 베드로와 또 요한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를 빼면 다른 사도들은 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 전설로는 이런 사도는 이렇게 순교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지만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는 또 아닙니다. 12사도인데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소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 명단이 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역사에 남을 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그런 일을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기록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런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인데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거죠. 이들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못했다고 이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요? 낭비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구조로 생각하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있는데 후보들이 많잖아요. 골리도 주전 선수 외에 2명이나 후보 선수가 더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가 부상당하지 않으면 두 번째, 특별히 세 번째 선수는 경기에 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몇 년간 또 운동선수 후보로 있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지면은 그 몇 년간이 얼마나 허비되고 낭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12사도들, 비록 뒤에 이름이 누구에게 기억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부름을 받는데 어떤 필요는 사람들 눈에 띄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필요는 업적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것이 없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같은 분들은 이런 가시적인 필요를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런 분들은 눈에 띄지 않는 이런 필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결코 실패했거나 낭비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낭비된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안목, 지혜에 큰 문제가 있겠지요. 이 사람들은 낭비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볼 때 비록 위대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눈에 띄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눈에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커다란 업적,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이런 업적을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인간이 인정하는 위대한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위대한 삶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보기에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초라한 삶을 산 사람으로 판명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눈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사람이 있지요. 공동체 속에서 누구 눈에 띄지도 않고 누구한테 뭐 인정받거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좌절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시사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런 시각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명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하나님에게는 아주 절실한 필요인데 사람의 눈에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어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을 때,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 칭찬받는 삶,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런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같지 않고 요한 같지 않고 야고보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칭찬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리고서는 2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이런 분은 하늘나라의 어떤 신비, 하늘나라의 그런 시스템을 본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눈에 띕니다. 그것이 소명의 첫걸음입니다. 여기 누가 해야겠는데? 여기 누가 필요한데? 그 필요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는 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필요를 내가 채워야겠다라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이 필요를 내가 채워야겠다. 거기에 응할 때 나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삶에는 웬만한 좌절이나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설교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나눈 적이 없는데 오늘 교회를 운전해 오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명은 사랑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성도님들을 끝까지 잘 섬기고 돌보고 케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요새 이제 다니엘 기도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매일 뭐 간증 듣고 이제 그러는데, 간증에 보면 뭐 선교사님들 여러 사역하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소명들, 사명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 가서 선교하지 못하고 뭐 저런 깊은, 저런 놀라운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혹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지역 사명은 이 지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옆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제목인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그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채워야겠다 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소명. 그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신호야, 기태야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죠.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진 않았겠죠. 그래서 불렀다는 말은 그 필요가 눈에 띄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필요를 내가 채워야겠다 하는 욕구를 심어주시는 거죠. 거기에 응할 때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소명받는다 하면은 자꾸만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자꾸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깨어지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동정심, 그리고 불안정한 그들을 볼 때에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한번 꾸며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시켜서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때 이분은 그러한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분의 소명인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사회의 어떤 부패상, 특별히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사업하는 분들의 그런 부패를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업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다라는 모범을 보이고 싶다. 이런 것이 보이고 이런 소원이 생겨서 그러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이분에게는 그 사업이 그분에게 소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노인들을 보면 자꾸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서든지 내 시간을 내어서 이분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드려야지 하는 소원이 들면 이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분에게는 소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의 필요,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구, 여기에 순종할 때 나는 소명을 받은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소명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는 그래서 어떤 허무, 공허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좌절이 돼도 역경이 찾아와도 이런 소명감 때문에 이것이 극복이 될 뿐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는 결과와 상관없는 그런 기쁨과 보람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고 그 필요가 보일 때에 여러분의 소원이 거기에 응하셔서 또 순종하셔서 이런 소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럼 어떻게 완성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할 때의 소명을 완수한다. 같은 말이죠. 충성은 신실, 그 과정의 정직함, 신실함 아닙니까? 우린 자꾸만 소명하면은 어떤 결과를 생각해요. 세상 눈이나 어떤 업적이 나타나야만 어떤 소명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왜 삶 가운데 보람과 기쁨이 없고 소명을 잘 완수하지 못하는가? 계속 말씀드리면 시작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소명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야 되나?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교회 일 하는 것
빼고는 보람을 느낄 수가 없고 교회 일이 제일 재밌어요. 그것도 뭐 좋은 마음이긴 한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제일 재밌고 이것을 할 때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어볼 것은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이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꾸 소명받은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기쁨이나 보람이 없는 이유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비춰봐서 그런 거죠. 세상 사람이 본 성공한 삶, 세상 사람이 본 위대한 삶,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비추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참된 기쁨과 보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좌절돼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하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야겠다라는 강한 욕구 가운데 순종해서 그 소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는 사역의 여건과 어떤 결과와 열매와 상관없이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이런 소명 찾아서 기쁨과 보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신다. 지난주 칼럼에 최영기 목사님 칼럼을 인용하긴 했지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는데 오늘 특별히 대지가 많잖아요. 1, 2, 3 있고 이번에도 3개가 있고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 대지에서 이 소제목에서 이 단락에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라도 여러분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새겨지거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일주일 한번 살아보시고 목장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능력도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또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능력을 사도들을 불러서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 전수는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 많이 왔다 갔지요. 유능한 사람 많이 태어나 죽었습니다. 자기도 유능했고 유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능한 삶을 살았던 이런 원리를 제자들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었지만 그 능력을 이렇게 전수해 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아 그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이 필요를 채워야겠다는 욕구가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그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그런 주저함입니다. 그런 건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뛰어드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목자 목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공부하는 삼공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은 어차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될 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블랙카비 목사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명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 갖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가 여기 있는가? 내가 이 필요를 정말 채우고 싶은가?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할 것 같으면 뛰어들면 됩니다. 순종하고 뛰어들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소명 주신 하나님은 능력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소명받은 삶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산다. 5절이죠.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사역할 수 있는 지경을 정해 주시죠. 요단강 동쪽으로도 가지 말고 또 두로와 시돈이 있는 서쪽으로도 가지 말고 다마스쿠스가 있는 북쪽으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가 있는 남쪽으로도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그런 명령 아닙니까? 구세주가 오셨으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지. 또 구세주가 오셨으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야지. 왜 여기서만 전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 처음 이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이 많지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로만 오셔야만 합니까? 뭐 단군의 자손으로만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군의 자손으로 오면 유대인들은 또 불평할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단군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까? 불평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순서로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하라고 그러셨는가? 주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명을 주실 때 목적이 그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큰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있으라 하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고 멈추어라 하면 하지 않는 거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고 즉시해라 하면 즉시하는 거죠. 소명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하면 꿈, 비전 이러는데 자꾸만 우리 쪽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요. 한 2주 전에 이재철 목사님 오셔서 설교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큰 교회에서 어떤 교육관의 건물만 지으면 이름을 뭐 비전홀 막 그렇게 다 짓는다고 자꾸만 자신의 어떤 소원,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비전 이런 데다가 붙인다고 그때 뭐라고 그러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소명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쫓아서 그 소원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뭔가 자꾸만 비전을 이루고 이렇게 꿈을 이루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그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가 나에게 보이고 그 필요를 내가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소명입니다. 자꾸만 너무 성공한 분들 감정적으로 보면은 큰 비전을 갖고 뭔가를 센터를 짓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가진 것들은 초라하게 보이고 소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소명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면은 그 필요를 크든 작든 채우는 것. 그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칭찬받는
그런 소명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회적인 그런 시각에 오염돼서 마치 베드로만이 위대한 사도고 다데오 시몬 같은 이런 사람은 큰 사도가 아닌 것처럼, 성경에 남아있는 사도는 큰 사도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사도는 낭비된 인생을 산 것처럼, 큰 일을 해야만 주님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고 인간에게 보일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은 실패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소명받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시든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서 보여주신 거고, 그 필요를 채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며 살 때에, 그때 비로소 마음의 어떤 압박감, 비교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보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나의 꿈, 나의 비전 이런 것 먼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목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업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받은 삶, 기쁨과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활의 필요는 하나님께 의지한다. 오늘 주보에 이렇게 돼지가 많이 나온 거 보고 각오는 하셨죠? 그죠? 좀 깁니다. 하나씩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새기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러시죠. 9절 10절에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침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뭔가?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준비해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들이 가는 그 집에 머무는 그 집에 의존해서 그냥 있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가면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너희들 지금 내 심부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생활은 내가 책임질게,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내 심부름 하는데 너희들 내가 책임 못 질 것 같니?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출장 갈 때 출장 보내면서 출장비는 너가 거기서 일해서 다 충당해, 이런 회사 없잖아요. 출장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이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생활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잔잔한 그러나 강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주님의 필요를 위해 일하는데 그 필요를 하나님이 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보시고 당신의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명받은 삶을 살자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생업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악착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남들만큼 시간을 못 써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똑같이 바득바득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경험하시겠지만 이 세상 사는 것이 뜻대로 안 되죠.
일이 꼬일라 치면은 얼마나 많이 꼬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지 않으시면 그 인생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11초 한번 아꼈다가 뭐 사고 나서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경험 있죠. 하나님이 붙들고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이 인생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명받은 삶을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소명받은 사람의 삶은 그리고 긴박감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긴박감을 갖고 산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여행 준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면 된다, 다 돌봐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속에 긴박감이 묻어 있습니다. 너희들 준비하느라고 시간 너무 쓰지 마라. 지금 급해. 막 이것저것 챙길 여유 없어. 이런 말이죠. 또 마을에 갔어도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머뭇거리지 마. 그냥 처음에 한 집에 그냥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집이 환영하면 거기 머물고 환영하지 않으면은 뭐 다투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해서 들으면 좋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먼지를 털고 떠나라는 겁니다. 왜요? 긴박하니까. 1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아무고리나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12절에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빌 인사에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 않으면은 떠나버리라. 소명받은 사람은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어떤 긴박감 있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3년 공생애 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긴박감을 가지고 정말 주무실 틈도 식사하실 틈도 없이 그런 긴박감을 갖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완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뭔가 어떤 부정적인 그런 긴장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텐션, 뭐라고 하실까라는 이런 준비된 그런 마음, 이런 긴박감, 이런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뭐 어디 가서 여기가 편하네, 저기가 불편하네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거부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기다 아니다 따지고 논쟁할 시간 없다는 것이요. 빨리 툭툭 털고 다음 동네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런 긴박감이 있습니다. 이런 긴박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가져야 하는 그런 긴박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까지 항상 건강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이렇게 평안하고 또 행복하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기회, 이 시간 놓치면은 또 때가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긴박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집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곳 다 참석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 다 쫓아서 해야 되고 남들이 뭐라고 비판하면 다 쫓아다니면서 변명해야 되고 남이 조금 섭섭한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막 마음 아파가지고 며칠을 뒹굴고 그래가지고 언제 소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긴박감을 가지고 정말 툴툴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이것과 정말 깊은 상관이 없는 것이면 너무 깊게 매몰되지 마시고 내 소명을 감당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 있으면 즉각 피하시고 소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를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유대인의 표현은 결별의 의미입니다. 그게 막 붙어서 왜 이러냐 따지거나 논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결별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15절에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사도들을 거부했잖아요. 이 집, 이런 마을, 이런 어떤 집들은 사도들을 거부했단 말이죠. 거기에 막 매여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떠나라는 거죠. 사도들을 거부하는 집은 사도들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이제 15절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보호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완수해 주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이런 보호에는 다른 말로 하면 축복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시는 그런 저주권도 있지만 더 많게는 축복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소명을 주셨잖아요. 가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축복권을 주시는가.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권을 주십니다. 그 축복권은 많은 축복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교제 시간에 하늘복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복을 받아야죠. 우리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 축복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라면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는데 기도의 능력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분들이 축복하면 손 내밀어 축복하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내리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 소명이지만 특별히 저에게 가장 큰 소명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할 때 이 기도에 하나님이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명이든 크든 작든 소명이 다 있으실 텐데 그 소명을 주실 때 주신 축복권을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소명이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자녀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남편, 아버지들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축복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기도를 자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귀한 소명을 주셨을 때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6명에서 12명 혹은 그 이상 양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 식구를 위한 그 기도에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런 보호가 따릅니다. 나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명받은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좀 신나는 삶입니까? 내가 소명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따른다는 것 명심하셔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복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함께 누려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소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